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 네, 큰 기쁨 좋은 소식. 여기 이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야.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이제 그런 건데요. 큰 기쁨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이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게 하여튼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존귀하신 분이 오셨다. 이 존귀하신 분은 누굽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구세요?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주가 되시는 거야.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은 곧 누구냐?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람들과 자연과의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이런 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기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이 마스라는 것은 메스, 예배, 캐톨릭에서 미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예배,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그냥 다 성탄절 됐다고 성탄 기분 내고 기뻐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뭐 한 해 마지막 연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눈도 오고 뭐 그러니까 아유 기쁜 뭐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 근본이 달라야 돼요.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나?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나? 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나? 그것은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곧 누굽니까? 구주야, 구주. 누구의 구주입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구주예요? 옆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구주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기 가슴을 팍 때리면서, 그렇다고 이 심장마비 걸증을 세게 치지 마셔요.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구주. 그래서 기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기쁜 성탄절.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헐어진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무슨 담이 벌어졌습니까? 죄악의 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바람 세게 불고 그 다음에 찬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틈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 틈이. 그 틈을 그걸 메꿔야 돼. 틈을 막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틈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틈이 생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틈을 메워주셨어. 뭘로 메워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틈을 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사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큰 기쁨, 좋은 소식, 왜 우리가 성탄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깊이 여러분 잘 받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탄이 참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사가랴는, 이 사가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야.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사가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마국간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국간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존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육.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incar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라고 불리며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 배우신 대로 팍스 로마라고 하죠. 힘으로 짓눌러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이제 평화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로마 원로는 그 이름 대신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구스토라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존귀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의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크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종이 아니죠, 여러분.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존귀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이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구원이 있어요. 이분께 죄사함이 있어요. 이분께만 영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황제는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여 군인을 소집했고 유대인들은 징집 면제를 위해 세금을 냈습니다. 나아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제단을 세웠고 황제의 생일이나 명령 혹은 방문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도 이르러 요셉 부부는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첫 아들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성경에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1189장 66권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뭘 말씀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뭘 말씀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더 나가서 장차 재림에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과 방법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 죄 없는 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성령 잉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구주가 되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죠.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에 죄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 죄사함, 구원, 이거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바로 그와 같은 구주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딱 한 분. 다른 길과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 뭡니까? 이게 성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들에서 생활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3D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게 이제 목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직업이 있었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장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 세리.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세 가지 직업이야. 목자가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장녀, 그리고 세리. 근데 목자가 그렇게 이제 천대를 받았다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면서 이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의 영광이 비쳤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남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큰 기쁨임을 증명했습니다. 황제는 자기의 명령에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신 이유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죄인이 뭐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죄인이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낮고 천한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됩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성육신하여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고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쁜 소식은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전해줘야 돼. 기쁜 소식은요 큰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왕 중에 왕이야. 왕 중에 왕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구유에 태어나시고 누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시 한번요, 자기를 비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워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탑이야,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공동체는요, 싸워요, 다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끝이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겠어요? 안 되죠.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어 보세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마구간에 나시고 구에 누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낮춰야지, 내가 나를 비워야지. 그럴 때에 거기에 고요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잠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소유와 분쟁이 다 없어지고 그냥 고요함이 있게 되고 잠잠함이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할까?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왜 평화가 없지?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있나? 나를 낮추고 있나? 자신을 확인하면 돼요. 자기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자신의 직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연륜. 나만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참 주인 행세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하여튼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으로 섬겨 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섬겨보시는, 그리고 이렇게 섬기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